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전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천국이 열어지다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스타디온, 그러니까 12,000스타디온이 되는 크기로 따지면 지구의 중국의 면적의 약 10분의 6 정도. 삼각형이 놓여진 밑에 지도가 중국입니다. 좀 크게 보입니다만 실은 조금 더 적을 거예요. 중국 면적의 10분의 6 정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인구 수를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측이니까 예측은 예측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들려 있고 그리고 문은 12개가 있다. 그 문에는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NIV나 KJV에 보면 싱글, 원, 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진주,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각자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다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문은 진주 덩어리 하나로 세공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성품상 진주를 깎아서 덮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진주로 된 문이 있을 것이다.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는 투명으로 된 정금이다. 정금인데 투명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맑은 유리 정금. 맑다라는 이 단어는 땅을 통과해서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땅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땅은 땅인데 밑에 투명하게 보이는 땅. 분명히 금은 금인데 투명한 금, 정금입니다. 예루살렘의 도로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로가 이처럼 마치 땅을 통과해서 보는 듯한 그런 정금의 투명함, 이런 것들로 도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2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인 이심이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임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자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도시 자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강이 흐르고 있다.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 강인데 그 강 주변에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거주지가 계신데 그것은 아마 새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 있겠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이드가 아니라 정중앙 가운데를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주지가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에서부터 발원된 강물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한 강이 있듯이 그 강의 이름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관통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그렇게 부르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생명수 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모든 새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영생을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영생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수처럼 먹게 되면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죽지 않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치료에 쓰인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들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됐고, 영생도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속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속에 있는 영생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래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습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들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든 구조를 이 땅에 그대로 갖다 심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 발원된 강들이 4개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천국에 없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생명나무를 거기서 나는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리게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한 것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다.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에 관련된 그 새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케루빔들과 수호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수호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처럼 마찬가지로 죄악을 해결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 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해결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 바로 천국은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마음껏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다 그랬죠.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장차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최고의 목표치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기 위해서 이겨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꺼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 맨 끝에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여기서부터 해서 그 앞절까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면 결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결코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천국이 열어지다 5번째 순서로 계시록을 마치려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몇 주 더 진행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인들은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래서 두 번째, 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무섭게. 네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사랑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너를 버릴 것이다.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생명나무의 실과 곧 영생을 너와 공유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민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잘한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하노라.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잘한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칭찬받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받을 문제지만은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점들을 오늘 똑같이 잘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신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겁니다.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드러낸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가짜로 드러낸 것, 판명해낸 것,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교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와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신앙의 전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세속 교회들은 싸울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회집해서 하는 건 뭡니까? 복을 달라는 것, 또 병 고침 달라는 것, 잘 살게 해달라는 것,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 자식 입시 뭐 이런 문제, 직장 취직 이런 것들은 전투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외에 오늘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교회들은 찾아볼 수가 별로 없는데 많은 교회들은 오늘 복과 씨름하느라고 정작 에베소 교회가 싸웠던 이 전투의 수준에도 이루지를 못한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오늘날 분명히 그들은 영적인 교회다라고 칭송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단과 싸우고 거짓 사장과 싸우고 그것들을 교회 내에서 살포시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절대 거짓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거미에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자칭 사도라, 이 당시에는 사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네가 왜 사도가 아닌지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냈고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을 가지고 거짓 것들을 분별하고 완벽에 가까울 만큼 진리를 판별해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유혹 그리고 사탄의 회유, 교회가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도 이러면 교회 안에 내가 사도하는 사람을 용납 못하겠지만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문제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뭐 투시의 연사를 받았다. 머리 뒤밀고 돈 내고 기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임을 드러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검증해서 이 가짜가 가짜임을 입증을 해낸 겁니다. 성경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과정 가운데 거짓 사도에게 미혹되어서 함께 지켜나간 교인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원래 악한 자에게도 동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자에게도 적이 있고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악한 자에게 동류가 더 많죠. 악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까.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는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편에 군중을 세우기 위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유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악한지 하나님 바로 선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악한 무리와 함께 이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탈을 했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교회의 성결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다툼을 겪었는지 그러면서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워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당. 싸우기도 벅찬데 니골라 당이라는 또 당 조직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참 머리 아픈 교회였습니다. 니골라 당이 뭘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당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견해일 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 7명이 있었는데 7 안수 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골라 집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는 발로들과 함께 어떤 문의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는 바로 니골라 집사의 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추적입니다. 아니면 니골라 당이라는 그 자체가, 니골라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추종하는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는 니골라 교리주의입니다. 니골라라는 교리를 추종하는 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추정입니다. 사람인지 교리 추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좇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영지주의다. 각종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 이것이 사람이라면 니골라 집사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쫓는 당, 니골라라는 교리를 쫓는 당이라면 니골라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조금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것은 니콜라이테스는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 이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 니콜라우테스라는 것은
니카오라는 단어와 라오스를 합친 건데요. 니카오, 라오스 이걸 합쳐서 니골라이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니카오가 뭐냐면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압제하다. 영어에서 conquer 그러죠. conquer. 정복하는 겁니다. 두목이 돼서 누르는 겁니다. 이게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백성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민중이 되겠죠. 민중. 어떤 이념을 가진 집단, 민중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는 정복한다는 개념을 가진 민중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어로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위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는 성직 권위주의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군림하려고 했던 목회자들을 말한다. 일종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톨릭의 오늘날 사제는 백성들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평신도, 그리고 둘로 나누죠. 평신도 위에 사제. 사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레이맨입니다. 레이맨. 그냥 밑바닥에 평평하게 있는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는. 가톨릭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톨릭의 용어를 개신교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평신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 다 일어날 거래요 아마. 원래 평신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평신도라는 것을 언급하면 목사의 권위주의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절대 권위를 가졌고 그 밑에 우리는 평평하게 그냥 레이맨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사제주의. 이것이 개신교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쓰고 있고, 하기야 오늘 개신교 안에도 가톨릭처럼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제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저히 가톨릭은 성직제도죠. 맨 밑바닥에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완전히 구별된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고 모든 평신도들은 제사장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일 밑이 신부. 다 사제라 그럽니다만은 신부 계급이 있고 위에 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습니다. 대주교 위에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니콜라우테스라는 이 권위주의, 누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가 니콜라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이념의 이름이라면 가톨릭의 성직 제도와 같은 것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삼중관, 교황이 쓰는 삼중관이 있죠. 관이 3개 겹쳐진 거. 대관식 할 때 쓰는 거. 그 삼중관 맨 위쪽에 보면 라틴어로 신의 대리자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은 교황이 하는 말은 신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교황의 말이 성경과 배치가 된다. 성경과 배치되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나간 계시고 교황의 말은 오늘날에 계시기 때문에 권위가 더 인정받는 겁니다.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직자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신의 대리자인 사제들이
교황으로 시작해서 신부까지 사제가 그를 대신해서 죄를 사면해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들은 고해 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고합니까? 예수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다 말합니다. 그럼 사제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이 사제주의적인 죄 사함의 방법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런 교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모든 지었던 죄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노라 하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주보를 들고 읽다가 아멘 그럽니다. 그런 교회 봤을 거예요. 그게 목사가 사죄주의에서 똑같이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건 반성경적이고 과격하게 말해서 돌로 쳐주게 할 일입니다. 실은. 어떻게 목사가 자기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죄를 사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하나인데 목사가 무슨 권위로 자기가 교인들의 죄를 사죄한다고 그럽니까? 가톨릭의 양식을 그대로 빌어온 겁니다. 신부라는 것은 영어로 Godfather 아닙니까?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부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만약에 니골라라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성직주의,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한다면 오늘날에 개신교회 안에서 니골라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많이 있어요. 이 니골라 당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 병신도들이 목사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 말이라면 하나님 말인 줄 알고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니골라 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물론 니골라 당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행위, 열심, 인내, 심지어는 니골라 당까지 몰아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썼는데 이런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만은 이런 교회의 이 행위 자체가 천국 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됐다. 그들은 이걸 버려서 책망받은 겁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것은 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은 인간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다. 아주 과격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것을 네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는 교회도 아니야. 너는 교인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시민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답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사랑입니다. 처음 그들이 변화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생겨난 그 사랑.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감격, 그 순수한 사랑, 차별이 없고 그냥 변화되었을 때 그 처음 순수했던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순수한 열정과 흥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던 그 풋풋한 처음의 그 사랑, 이 아가페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가페 하는 사랑.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조금 퇴색되어 가면서 잃어버린 거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그 신혼 초의 그 사랑.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하도 뭐 재는 게 많더라고요. 결혼 신혼 때부터 너 돈이 얼마냐, 나 크게 바라는 건 없는데 키는 얼마고 돈은 얼마고 아버지 재산은 얼마고, 이런 거는 결혼도 아니고 솔직히 그거는 장사지 뭐 결혼이. 오늘날 애들 결혼하는 거면 무슨 장사 같아요. 그죠? 예, 장사. 진짜 사랑은 그러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거. 경험들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굶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지하방이면 어때?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되지. 아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했던 그 사랑이 인간에서 처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눈이 돌아가서 당신만 있으면 돼 했던 게 당신도 있어도 되지만 나는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점점 좀 퇴색돼가지고 나중에는 당신은 없어도 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망가진 사랑이에요. 망가진 사랑. 처음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처음 사랑, 그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혼의 사랑, 신혼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허니문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허니문의 사랑. 처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참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온 세상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풋풋했던 사랑. 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이제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그럴까 정말. 단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들어왔던 온 세상을 가진 것 같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 사랑이면 됩니다. 이거면 나는 됩니다. 이건 순교해도 되고 나 다 필요 없습니다 했던 이 사랑, 이것 때문에, 단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이 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신민들은 반드시 처음 사랑, 이 풋풋한 사랑이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신민의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고 드러내고 니골라내걸 몰아내는 싸움을 하지만 머리로는 견고한 지식을 가졌고 칼날 같은 지식을 가졌고 분별력이 뛰어나지만은 가슴이 식은 사람들, 그 사랑, 그 풋풋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천국 백성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가는 거니까.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나는 언제부터 이 첫사랑이 망가졌을까?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네가 떨어뜨려 왔는지 기억하라. 어느 지점부터 그는 이 첫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며 너희 촛대를 그 장소로부터 옮길 것이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오늘 밤이 내 생명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의 복음을 바로 알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네가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 너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고 너는 칼빈주의로 벗어났느냐? 시험 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교리가 좀 틀리고 내가 잘못된 걸 믿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네가 틀렸고 뭐 시험 점수를 틀리고 너 82점이래? 커트라인은 86점인데 안 됐구만. 그리고 잘라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도 천국 백성은 가슴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슴이. 처음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 지식이라는 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모든 목적은 지식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보조 역할이지 지식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논쟁하거나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거룩한 성품,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해요. 아가페.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이긴다는 것은 뭐죠? 이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극복해내는 것, 그 소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처음 사랑을 가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성경을 아는데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적게 읽어서 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날카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그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 신민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